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다가 웅둥이를 파서 거기에다 이제 항아리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항아리는 깨진 항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항아리가 아닌 사람이 집어넣고 사람이 저축하고자 하는 물, 거기다가 생수를 넣기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빠집니다. 깨졌기 때문에 물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는 보기는 멀쩡하지만 밑에는 물이 지금 계속 빠짐으로 계속 물을 채워지고 빠지고 계속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이 허하다는 얘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인생, 허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여러분 항아리가 깨진, 밑바닥이 깨진 그런 항아리라는 얘기예요. 집어넣어도 빠지고 집어넣어도 빠지고 영적으로 우리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육신적인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마른 땅,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밭, 우리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 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 인해서 열매 맺을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 씨가 튕겨나가게 되면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른 땅이란 뭐냐면 우리 메마른 땅을 우리 심장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 원치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가 결국 우리는 계속 죄악에 빠져서 결론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게 되면 특히 구약에서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가장 많이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적인 메시지는 시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리고 오시되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킬 것인지 이게 다 이사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될까?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과 저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이 메시지가 크리스마스 무슨 상관인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벌써 이미 탄생했지만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크리스마스 시리즈 2입니다. 시리즈 2.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보면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 마른 땅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나온 뿌리 같아서 자 여러분 마른 땅에 뿌리가 나왔었을 때에 특히 중동에 봅시다. 땅이 말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땅에서 뿌리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뿌리가 나오겠습니까? 저 우리 집에 뒷마당 보게 되면 계속 잡풀이 나와요. 그 약뿌리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마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꽃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야채, 채소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마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잡풀. 그렇죠? 쓸데없는 풀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마른 땅에서 이 뿌리가 싹이 텄다는 것은 그 마른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메마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무로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강팍한 이 마음, 메마른 이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의 근원이 되기 원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절에 두 가지 질문을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전한 것,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수시로 전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때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안 믿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에 갔을 때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더 많은 기적을 보여달라. 주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더 이상 보일 기적은 없다. 왜? 안 믿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기적이 따른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봤으면 알았었을 텐데 믿지 않고자 하는 이 마음에 주님께서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하게 되면 보여줘봐.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증명하라. 과학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증명하라.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참 힘들죠. 어떤 비누회사 사장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누회사 사장이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요새 복음 사업이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푹 숙입니다. 예, 많이 안 믿죠? 힘들죠? 목사님이 이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힘든 거 다 아는 사실이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는 어린아이들이 저 바닥에서 뒹굴거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딱 보더니 사장한테 물어봅니다. 요새는 비누 사업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더러운 애들 봤었을 때 비누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했더니 그래서 목사님, 걔들 집에 가게 되면 비누를 사용하는 순간에 깨끗해질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믿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보세요.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이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면 왕이신데 그래도 궁정에서 태어나야지 왕답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곳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비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틀레헴 작은 거울에서 여러분 마을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태어날 곳이에요? 주님이 자라난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 심지어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들도 과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여러분 도둑놈들의 소굴에 주님께서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주님을 한번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떠세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요새는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 너무 부끄럽고 때로는 그걸 인해서 조롱당하니까 그게 싫대요. 어린애들 우리 학생들 반응입니다.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더 그래. 아예 대학교는 매장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못해.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증거가 있냐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일 수가 없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팍한 마음을 갖고 믿지 않는 세대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2000년 후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는 소망이 없는 사람, 지금 믿지 않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외치게 되면 소망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너무 시달리다 보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믿지 않는 세대에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4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두 번째 보게 되면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그건 범죄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죄인이야. 우리가 봤었을 때는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봤었을 때 주님의 죽음은 죄수의 죽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그것을 봤었을 때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또 우리 유대인도 욕먹겠구나.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있다가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게 되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고개 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3절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질고를 안다라고 합니다. suffering이 뭔지 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멸시당하는 건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직접 겪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 공감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 고생당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핍박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직접 겪으셨어요. 그래서 아세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와 의견이 틀리면은 그냥 왕따 주는 시대. 그렇죠? 계속 프레셔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갖게 하는 시대. 나를 공감하게 하는 만드는 시대. 아니면 왕따 당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왕따가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 왕따를 당하니까. 그 왕따 당하는 세대에서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이 하는 거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아픔이 많이 와. 심리적인 아픔이 많이 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헬라인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고 로마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고 계속 핍박받고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고 개 취급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여러분 압박감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체험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아픔을 몰라. 내가 겪는 건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는 체험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고 우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내게 체면을 걸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없을 거야. 그러면서 내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샷아웃 시키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고 심지어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자살도 시도해보는. 근데 이게 모든 게 문제이십니까? 그게 나를 관심 가져달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나도 사랑받기 원하고 나도 관심 받기를 원하고 나도 위로받기 원하고 근데 이 세대는 너무 냉정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똑같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왜?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만약에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 뭐 아마 졸잘만 입고 온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졸지하면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 것처럼 계속 쳐다보시는데 아마 루이비통 가방 들고 올 것 같지는 않으세요. 주님 오실 때 평범하게 오실 것 같아. 아니 주님이 만약에 오셨다면요 이곳에 가장 낮은 사람까지 맞춰주기 위해서 천하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를 아마 모를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냉정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겪으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죄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형당한 자이기 때문에 사형당했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치유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심리적인 것도 치유해주시고 영적인 것까지도 치유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무슨 책을 썼냐면 Black Like Me라는 책을 썼습니다. Black Like Me. 백인이에요. 백인인데 흑인들의 그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그가 겪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분장하고 얼굴을 다 검은색을 이렇게 칠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남쪽에 내려가서 길의 한복판에 앉아서 그가 거기서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모든 것을 본인이 겪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Black Like Me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쓴 것은 뭐냐면 백인으로서 이거 저 주의될 부분인데 흑인으로서 백인 우월주의에 상한 그 상황에서 백인으로서 흑인의 모습으로 나갔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가 그걸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백인들에게 흑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백인들이 그 책을 보면서 많이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른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직접 체험하지 않는 한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여러분들과 나의 아픔을 알아야지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상태를 알아야지 치유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근데 그 말과 행동에 상처를 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이 있을 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반영하는 것은 그게 치유가 안 됐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 똑같이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들 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야. 왜? 내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아픈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infirmities라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아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슬픔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아픔을 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하였다는 것은 주님께서 짐을 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것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너희들이 그냥 멸망의 길로 가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창조하신 그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보니까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transgression. 이 transgression은 뭐냐면 선이 있는데 그것은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빗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넘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빗나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거나 이런 넘어갈 때는 도가 터서 넘어갈 때는 돌아 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다시 얘기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마음 그 마음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소망.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무슨 징계? 우리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무슨 평화? 아버지와 다시 reconciliation,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것, 저 옆에 나갈 수 있는 것, 분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원수했었어요. 계속 주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계속 등을 돌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제 화목됐습니다. 화해가 됐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옛날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이 많았다고. 예, 패스마다 보면 여러분 엄청나게 맞고 싸우고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저쪽 파가 있고 이쪽 파가 있는데 또 이게 걸어가다 보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때 225번 나갔다고 얘기했죠? 예, 225번 나가니까 좀 이렇게 덩치렸어요. 그러다 보면은 저쪽에는 한 5명, 6명 가는데 우리가 2명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맞이는 게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맞겠습니까? 225번 이런 등치 큰 애가 맞겠습니까? 코리아는 애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야, 넌 좀 빠져 있어. 내가 나갈게. 그러면 나는 그냥 계속 맞는 거예요. 등치가 크니까 맞을 수밖에 없어. 뭐 그렇게 해서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맞으면은요 내 친구는 그냥 놔두고 그냥 가더라고요.
난 그럴 때마다 억울해. 너가 좀 맞아보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일단 내가 맞으면은 맞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여러분 보복을 당해야 되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 가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야 될 텐데 주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아버지와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날이에요.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걷기 싫으면요 그냥 토속 주저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안고 와야 돼. 발로 찰 수도 없고 내팽길 수도 없고. 왜? 목자는 그 양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주님에게 담당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죠? 우리는 다 해요. 근데 주님께서 It's okay. 안다. 내가 대신 지불할게. 여기서 담당시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된 레위기에 특히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된 대제사장이 원래 염소 2마리를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 2마리를 데려오는데 이 염소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한 염소는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가 여러분 그 염소가 있습니다. 그 염소는 이 대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 위에다가 얹혀놓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를 보내요. 그게 원래 스케이프꽃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께서 대신 담당했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과 저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주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고 사신 분이세요. 여기서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어느 정도 남았다면 이제 곧 내 인생이 마감할 거예요. 주님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나는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뭐 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죽기까지 죽는 것을 알고 계셨고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영원 구하는 데 올인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마음들에게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크리스마스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